하나님 말씀은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시키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정말 이렇게 몇 년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닮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함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났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드러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닮는 모습을 얼마나 가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냐, 그런 사람으로 교회가 채워져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의 삶을 살아도 주님 닮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우리가 절제 훈련하면서 이제 말은 좀 무거운 말이에요. 인격 모독 이제 절제 훈련하는데, 어쨌든 자신에게 대해서, 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인격의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언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절제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주의 영상이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훈련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는 다 어떻게 돼요?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 이렇게 소멸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A번, 우리 한번 제목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건 다 잘 알죠, 그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이 논쟁하는 그 논쟁 가운데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동전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는 그 동전을 갖고 오죠. 벌써 그 사실 자체가 뭐냐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을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품속에서 가이사의 얼굴이 정말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 헌금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만 해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하나 더 나가서 그 2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아로새긴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전이 사용되는 곳에 가이사의 통치가 미쳐요. 동전이 사용되는 곳에 가이사의 뭐예요? 영향권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동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생각해요. 즉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얼굴을 새겨놓으므로 그 동전의 주인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통치 영향력 가운데 그 동전이
쓰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심어놓고서 주님이 뭐냐면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심지어는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배다 하겠다. 보배라는 그 개념 속에서 뭐냐면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냐면 모습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요. 가이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가이사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리 통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도 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 있든지 간에 3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어디 있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눈빛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드러나야 돼요. 자, 근데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와 연관해서요. 이 로마 황제가 찍어놓은 이 가이사의 형상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저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모든 동전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자가 하나. 동전은 다 똑같아.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대상은 어떻게 돼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게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인데 그냥 탁 찍어서 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빚으셨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동전과 다른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된 우리 왕이시면서 동시에 각 사람에게 대해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각 사람에 대해서 다 뭐예요? 독특하게 아주 정말 특별한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형상에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B번에 보면 에베소 4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여기 새 사람으로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를 좁은 의미로 표현한 거예요. 형상 속에 인격이 있거든요. 인격은 지정의거든요. 그래서 의와 진리, 거룩함. 이 단어 자체가 의는 당연히 의 알겠고 진리는 당연히 알겠죠. 지정의 할 때 진리, 그 다음에 거룩함, 이 정과 연관된.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헤세드를 내보이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모방자, 형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는데 그 새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육체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닮았구나. 자꾸 내 모습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고자 해야 돼. 자꾸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보시면 1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닮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 다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닮기로 원해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를 본받기를 다 원해요. 그 본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단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도록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가졌던 얘기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형상을 본 사람이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요즘에 이게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보면은 이게 수련의를 거쳐가지고서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그 밑에 수련받은 그 의사가요, 그대로 답습한대요. 가르치는 의사가 까탈스럽고 뭐 하고 그러면요, 밑에 사람들도 뭐냐면 그 까탈스럽게 나온대요. 위에 사람이 뭐냐면 사람의 그런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자기 스승이 자기 제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배웠던 스승의 모습이 저기 있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자녀들이 내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기를 모든 부모는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본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죠. 다음 보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실화에 나와 있는 그 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2세기에 이 유대인의 그 랍비, 유명한 이 랍비가 지역마다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순회하는 랍비가 있었대요. 굉장히 인기가 아주 좋은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이 이렇게 막 옛날에 뭐 도로가 뭐 저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힐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쑥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참 생기기도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는지 그 남자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 이렇게 입에 탁 나온 말이, 참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냐고. 지금 원래 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쳐다보면서, 글쎄요, 저를 만드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그 얘기, 본심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정말 부복하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일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랍비는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이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토기장이이신 주님이 그렇게 빚어놨는데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 안 돼요. 소유된 백성인데 같은 게 없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라는 그 믿음이 형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보다 나는 뭐 이렇게 한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뭐 잘하는 게 없어 하면서 나를 갖다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왜 내 주변에 막 이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겉사람 보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사실로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들이나 항상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딱 이렇게 사람을 놓고 하나님 보시기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를 그렇게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예, 엊그저께 우리 막 이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우 저는요 이렇게 뭘 매사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 결론 나오면 또 어떤 들 많이 가요? 이제 결혼 문제 나가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막 했어요. 무슨 자신이 없냐? 야 자신감을 가져라. 야. 예. 너를 자신감 없는 사람 네 짝 아니다. 야. 너 보고 하늘에 확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진애가 밝은 자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자긍심이 생기죠. 당당하죠. 떳떳하죠.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라고 나에게 좀 보기 싫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신앙 훈련을 갖자. 이게 안 가지면 인격 모독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나 자신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막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죽게 대하듯 하란 말이 이 말이거든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대하듯 하라.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딱 돼야 인격 모독하는 그런 행동들을 줄일 수 있어요. 입 실룩하고 눈 이렇게 식렇게 하고 찡그리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그런 것 자체가 다 뭐예요? 인격 모독적인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뭐냐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것처럼 선하게 생각하세요.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되면 울어야 돼요. 내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 되게 해달라고, 은혜 좀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또 우리가 세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뭐가 되냐면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대리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성, 지성, 도덕적 양심과 같은 독특한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있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왕들 보면 자신들이 다 뭐라 그래요?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옛날에 다 왕들 보면 내가 신의 대리자라고. 바로 왕도 그랬어요. 나는 신의 대리자라고. 우리나라의 왕들도 그랬어요. 자신은 신의 대리자라고. 모든 고대로 올라갈수록 왕은 다 뭐예요? 신의 대리자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속에서는 뭐냐면은 대리자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리자에게 준 명령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대리자가 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왕이다.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부왕이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공의롭게 행동하고. 왜? 왕이니까. 왕이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긍휼이 들어가면 더 금상첨화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대리자가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에 하나님이 형상을 세워놨는데 그 모습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으로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걸작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마다 은사와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말씀 속에 지금 뭐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해야 돼요.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자녀면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대리자, 부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공의롭지 못하고, 내가 차별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내가 자꾸 부도덕하고, 그러면 왕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대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배려가 사회 밑바닥 최악 계층까지 미쳤음을 알려준다. 즉 생명보존 원칙들이 들어있다.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성경 말씀은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창세기거든요. 왜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돼야 되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사명처럼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야 되냐,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창세기거든요. 근데 자신들은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대요. 바로만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신들도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1장서부터. 그리고 율법 그 자체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보여주면서 성경 자체 근본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라. 모든 율법이 그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왜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 안에,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네? 라는 걸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왜 그래요? 살인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거든요. 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무겁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생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없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근데 옛날에 글귀를 보면은 이웃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요,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뭘 요구하냐면, 이 죽은 사람 때문에 노동력이 상실됐으니까 당신 우리 여기 와가지고 노동력을 보충해.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당시 글귀들이. 그리고 왕이 그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자신만 자유인이고 남은 다 종이에요. 옛날에 그랬다고. 종들의 인격이 없었다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종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말씀 보고 있으나만 누가복음 그 자체가 뭐예요? 항상 종되었던 자, 항상 포로되었던 자, 항상 낮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를 알자. 나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뭐예요? 서로의 가치를 알자는 게,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로 형상을 따라 우리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티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예요? 티끌에서, 그게 흙에서 아담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티끌에서 아담이 나왔어. 근데 아담에다가 뭐예요? 또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돼요?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는 몸을 입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티끌이라서 그래서 뭐예요? 티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히브리어로 땅이라고 뜻하는 아마다라는 이 단어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음 보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보는 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보자, 이게. 모세의 어머니가 왜 위대하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귀하게 보죠. 근데 사내를 다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를 딱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봤다 그래요. 우리 성경은 준수하더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준수라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다 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벌써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젖먹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유모로서 그 엄마가 젖을 먹인 거예요. 이게 기도죠,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이 뭐냐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은 양쪽 호주머니에 2개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그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나는 그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2개를 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그래가지고 낙심되고 별별이 없는 존재가 딱 느껴지면 첫 번째 그걸 딱 꺼낸대요. 아, 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 그런데 그러다고 내가 교만하고 뭔가 좀 잘난 것 같으면 또 한쪽 주머니에 딱 꺼내가지고 그래, 나는 티끌이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그렇게 하면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굽신하고 이렇게 낮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겸손이고, 동시에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겸손의 눈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져.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 안주머니에 또 하나 놓아야 될 뭐냐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또 티끌 같은 존재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 말씀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항상 갖는, 다음 페이지 볼까요? 항상 갖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그렇게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생불멸하는 영적 존재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적 존재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생기를 넣어서 사람 만들었으니까,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인격 모독과 같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보죠. 그래서 5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음을 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고 더구나 인격 모독과 같은 언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 모독의 절제를 하는 훈련들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자꾸 보는 거예요. 상대방.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티끌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빚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다음 부죠. 자, 근데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자, 여기서 뭘 보냐면 티끌 같은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존귀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육신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살과 피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찢기고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부활에 썩지 않는 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뭐냐면 미국의 그 9.11 테러 때 그 영웅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동질 집단이 이 죽은 그룹이 있었는데 소방서였대요. 소방관들이 그때 참 많이 죽었대요. 근데 그때 뭐냐면 영웅담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살려고 막 계단 밑에 내려가는데 소방관들은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막 치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막 뛰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는 살려고 도망가는데 막 내려가는데 소방관들은 막 뛰어 올라오더래요.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들의 정말 그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이 뭘 거기서 깨달았냐면, 야, 주님은 불타는 이 세상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었구나. 이게 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셨잖아요. 모세라는 말이 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구원한 자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 보면 우리 한번 4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불타는 세상에 구조대장으로 뛰어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 역시 불타는 세상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나가는 말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인식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게 대하되 서로 대해야 한다. 2번, 먼저 우리 자신의 고귀함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인격 모독을 하지 않는 절제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먼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내가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닮아갈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정말 이런 훈련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참으로 형상으로 빚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 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것도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대리자로 우리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왕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지체와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인격 모독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을 비추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